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7절 들어가자. 지금도 이 10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줄 예레미야 11장 12장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서 역사하실 거예요. 11장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부분과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한 그릇된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12장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 언약에 청종하라예요. 선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는 선자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실체되게 하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명시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내가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책망하는 그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단 받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했어요. 왜?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의롭다함으로 하늘에 오를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선자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로 왔노라.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행위로서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었고,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께 내어줬고,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이 땅을 걸으셨던 거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그 은혜를 이루어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니 네가 나와 같이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영광이를 걸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그냥 예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복음서와 사도서신을 보면은 다 선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역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냥 예언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내고 그 모든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견고케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돌판 깎는 걸 얘기했죠. 그 깨어진 돌판을 너희는 깎아, 그 돌판과 똑같이 깎아 만들래요. 아버지가 그곳에 다시 그 계명을 기록할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진 돌판과 똑같이 깎아 만들라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요소가 여러분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에 순종치 않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명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겠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게 될 내게 가장 좋은 것도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함을 통해서 그 만족을 통해서 나로 진리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요,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에 불과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본 자는요, 진정한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진리뿐이고요. 이 생에 엄청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여러분 눈에 펼쳐진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것은 없다는 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인 것은 말씀을 믿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은 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세계가 진정한 실상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그 진리를 쫓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신 내게 위기라. 그로 인하여 내가 생명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그 율례,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쫓고자 난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후패한 자가 되었고, 나는 그 진리를 따름으로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나니, 날마다 아버지의 긍휼과 불쌍히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해가 될 것이 있고, 내게 진리를 따르지 못하여 엄청난 역사가 아직도 내 주변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질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며 오직 주님 나라만을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내 안에 그의 역사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고 세상에 대해서 도태되는 모습을 보일 거래요. 그래도 주를 믿는 믿음에 너희는 적극적으로 그 믿음 위에 굳게 네 자신을 세우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고 더 견고한 것은 없대요. 그런 말면 세상에 너의 죽음에 대해서, 너의 도태에 대해서, 너의 영혼의 후패함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난의 길에 진리를 위해서 행진한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충성을 다했고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고,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겪는 그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래요. 왜? 그 속사람이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열방과 모든 믿는 자가 아직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할례를 진행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2장은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날에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벌을 받는 날이에요. 결국은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망하고 멸절되는 날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의 의로움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로 표현한 것처럼 갈린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수시로 변질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요.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정과 야망을 잠재우지 못해요. 즉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입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결국은 그 영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날에 이 이루어질 은혜에 청종치 않은 자는 다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 외엔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서 너희를 혼란케 하고 속일 거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속기 좋은 모습이에요. 말씀은 속임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계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의 연속이요, 비웃음의 연속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진리에 따르지 못하게 할 수많은 해방과 또한 멸시와 천대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도 흔들지 않고 진리를 믿는 자들은 확신을 갖고 그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믿음 보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끝절은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열방이 그 할례를 받지 못했고 믿는 자가 그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는 날이에요. 바로 이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향할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스스로 바뀌고 스스로 변해요.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지인 때문에, 자기 위익 때문에, 자기 탐욕과 야망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생기가 없는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끔찍함 통해서, 나마다 죽음을 넘기는 상황 속에서 짐승한테 물고 찢김을 당하면서도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홀로 행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생기라. 할렐루야! 진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계에 있는 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내 몸, 근데 이 몸이 죽으면 나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부유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게 할 이 세상에서 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도 내 몸에서 다 사라지고 내가 있을 몸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집이에요. 여러분이 거할 집. 그리고 이 몸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 자신이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를 부르라. 방금 말한 너와 그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받으라, 받으라, 쳐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땅 끝에서 그 구름을 주님은 올라오게 하셔서 모든 영혼에게 진동을 일으킬 그 진동과 번개가 여러분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을 화들짝 깨우는 번뜩하는 섬광이 비춰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건 무슨 은혜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 깨달음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행하심을 잠깐 여러분이 모자처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례를 이룰 아버지의 은혜의 날이에요. 신부는 주님의 신성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성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성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과 성품은 영원히 살지 못할 인성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즉 예수의 인성 안에, 예수의 성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의 인성은 예수의 인성으로, 우리 안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으로,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로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돈, 명예, 권세를 쫓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부모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따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약속의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제 이 땅에 머물고자 했던 네 꾸러미 일을 이 땅에서 이제 이 은혜가 이루어져 수습할지어다. 아멘. 방금 들은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에 에어싸인 곳에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망하게 하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수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 그릇된 행실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수습해라. 그래야 너희가 주만에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거룩한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선절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방금 말한 모든 죄에서 건져내고 또한 그 모든 죄로부터 이끌어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경고케 하실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런 말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말만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 선자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선자의 말씀으로 경고케 세워진 영혼이라고 바울 스스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은혜래요. 그 마다될 형상을 본받게 할 말씀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완성케 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은혜 받을 자들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지 않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소욕대로, 욕망대로, 욕정대로, 야망대로 여러분 몸이 바라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마음을 먹고도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요. 왜?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의 정욕을, 이 육신을 제어합니다. 왜? 영을 쫓아 행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 육체를 점점점 정복하고 그 육체를 다스려갑니다. 결국은 그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릴 주님이 바로 그 육체 가운데 그 속사람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일이 영혼 속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다. 끊임없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을 내어 던져 그들을 내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모든 영혼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떠한 제약으로 물든 제약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은혜가 되게 할 거래요. 화를 나는 복되게 할 것이다. 난 그 지렁같이 붉은 모든 제약을 양털과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실, 긍휼여기실, 여러분들을 신원해줄 또한 그 모든 제약, 알지 못하는 모든 제약에서, 알지 못하는 모든 악의 소굴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은 신원하시고 거기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나를 신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를 신원하시고 이 모든 제약,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에서 나를 건지고 이 육체 세계에서 건져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이렇게 나를 신원할 주님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도다. 내가 이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우리를 대표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괴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내 속에 원치 않는 악만 구하고 있는 그 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야. 그 상처를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전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고, 내가 그분의 거룩한 명을 쫓아 살 수 없고,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없고,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은혜 속에 살 수 없는 자로서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기록해놨잖아요. 원하는 것을 행잡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니 선한 것은 하나도 없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내 속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있으니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다른 한 법이 있어. 그 법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법과 싸워서 나는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을 내게 하는, 탐욕을 내게 하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그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비참한 곳에서,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렇게 예레미야도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중상을 깨닫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원하는 것을 행착고 원치 않는 이것만 행한 것으로 내 안에 원치 않는 죄악만 가득 차 있는, 악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굳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내 육체에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한 상태에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여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니 이는 나의 고난이라. 그러므로 내가 참아야 하려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될 내 장막이 해파되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될 그 복음조차 살아야 될 내 장막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줄이 끊어졌으며, 이렇게 주님의 빛비침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은 자는 자신이 이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끊어진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레미야 이 서신도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명확히 모든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여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세상에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로서 내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나 나를 앞으로 있게 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은 하나 없다는 것을 그 빛비침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바로 개수 중에 개수요 죄인 중에 죄수라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여함을 줄 이 유익도 오히려 나한테 배설물이요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발견합니다. 내 몸에 유익한 이 모든 것이 나를 부욕하고 만족해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요, 이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 속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축복의 은혜가 다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내 영혼 속에 다시 없도다. 모든 죄악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그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할 내 영혼을 세울 진리가 내 안에 없도다.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할 그 장막을 세울 진리가, 그 장막을 칠 진리가 다시는 내 영혼 속에 없도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처해 있는데 목자들은 우준하여 미련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므로 예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다 흩어졌도다. 아멘. 사람이 10명이 모였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명 다 각기 의견을 내며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바람에 부딪혀도 세상적인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어떤 부딪힘만 봐도 그들은 흩어져 버려요. 왜? 그걸 못 견디니까. 진리를 따라 화평케 할지 모르고 진리에 따라 그들은 영혼 속에 평안을 전하지 못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혈과 육을 따라 자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오름을 따라 부딪힘으로 서로 간에 나눠져서 다 흩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격들, 하나가 될 수 없는 성품들을 지닌 상태예요. 겉모습은 같은 형제처럼 같은 인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모여있으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인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흩어진 양떼입니다. 이러한 양들이 나온 것은 바로 목자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한 일인 것이라. 양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날마다 주의 종이, 주의 목자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날마다 주를 찾으며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왜? 주의 종의 목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때부터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목자들은, 양떼를 치는 자들은, 양을 양육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길 잃지 않고 양들을 올바른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들을 항상 예수 안에 접붙여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 자는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루나니. 그 성도가 진홍같이 붉은 자가 되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해하는 자로 다가온다 해도 그들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며 그 영혼을 내치질 않을 거예요. 그 영혼이 자신을 내칠지라도. 그러한 종들을 살펴봐라. 홀로 행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아멘. 이것이 바로 신성의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고. 왜? 그 생기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스스로 떠나는 양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이제 세상에 밖에 내어보십시오. 내어두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쫓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진리를 쫓아 살 겁니다.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요, 돈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줘도 안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것은 받고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여 매인받으여 그들은 살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것 같다면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진리를 쫓습니다. 이것이 밖에 내놓을 양떼들이에요.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치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환경에 어떤 어둠의 그늘이 닥치거나 어떤 환경이 오나 어떤 여건이 오나 어떤 부딪힘이 오면 그것을 진리로서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오름을 쫓아 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진리 따라 행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형통치 못한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말씀 쫓아 행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고 자기의 오름을 따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수단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써 진태양난에 빠지며 그들은 숨막히며 답답해하며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수상과 방법을 받아들여서 다른 신을 쫓는 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에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 속에서 걸림이 되므로 진리에 따를 수 없는 형통치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있어도 아마 막힘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형통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말씀을 쫓아 살 수 없고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서로 흩어진 자가 돼요. 같이 모였으니까 한 무리라고 볼지 모르지만 영으로서 그들을 부딪히게 해보거나 그들과 같이 서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흩어져 있는, 나눠져 있는 그 양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흩어진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주의 종이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결과라. 그러면서 여기에 22절로 놀라운 계시를 에레미야가 증거합니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20일까지의 내용의 역사가 이 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나니, 크게 요당을 떠고 소나를 떠는 그 풍성함이 북방 쪽에서 올 거래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와 있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상태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풍성이 오나니 유다 성읍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살 자들은 다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유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살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그들을 황폐케 하여 신앙이 여호가 거할 수 있는 여호의 거처가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의 거처가 된 영혼들은 보세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순수했어요. 뭐 배우지 못해서나 알지 못해서.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영악해졌어요. 그리고 영악함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는 바람에 유다 성읍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항팍해 되게 하여 여호와의 거처가 되게 했으니 그 여호는 바로 그 영악함입니다.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머리를 쓰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을 쫓아 영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활동시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거처가 된 거예요. 왜? 이 생의 풍성함이 이 생에서 큰 소리 치는 그 큰 소리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신앙이 거처하는 곳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어야 될 성전이 황폐케 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마음 편히 예배 못 드립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악함을 쫓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행합니다. 진리에 따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이미 황폐케 된 상태고 그러한 영악한 바로 영적인 여우가 그 신앙이 거처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굴리고 머리 쓰는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영악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진리가 아닌 그 진리의 순결함이 아닌 그 진리의 순전함이 아닌 깨끗함이 아닌 그 영악함이 여러분 자신의 내주되어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이러한 영악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북방에서부터 큰 소리로 떠들며 이 세상에 큰 소리 치며 풍성함이 오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여호가 거하는 신앙이 거하는 거처가 된 여러분의 영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살아왔던 삶의 영악함이에요.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이게 신앙의 거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진리 안에 살아야 될 것은 황폐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종들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형통치 못할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형통치 못한 자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코앞에 배신자가 있고 배반한 자가 있고 자기를 파는 자가 있고 죽인 자가 있고 해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걸림없이 그 어둠의 방해를 통해서 난 진리 따라 못 살겠네, 이러한 방해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행할 진리는 항상 어둠에게 지네요. 잘 보세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다 어둠이잖아. 그 어둠한테 져서 진리 따라 살 수 없네. 이게 바로 어둠에 지는 자예요. 형통치 못하고 내 주여 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온갖 핑계를 댑니다. 돈 때문에, 나를 욕한 자 때문에, 나를 미워한 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자 때문에, 내 마음에 자존심을 건든 자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때문에 내가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수단과 힘과 능력을 따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그 어둠에게 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어둠 때문에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형통치 못한 영혼의 상태예요. 진리 따라 살아야 될 장막은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어 주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가 바로 유다 성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영악한 그 여우 같은 걸로 거처가 되게 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 모든 영악함으로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지 못하여 주님 안에서 형통치 못한 영혼들의 모습이라. 하지만 주님 안에 몸된 성도들은 바로 자신을 해야 하는 악한 자 앞에서도 진리에 따라 행하여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기 가까운 지인한테 배신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인의 배신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의 악한 행실 때문에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 보세요. 악이 빛을 이기는 거네요. 악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못 이겨요. 제가 가장 서글퍼할 때가 이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을, 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 투덜거리며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다고 핑계댑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저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난 더 이상 진리 따라 못 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 뒤로 물러가 어둠에게 지는 자가 된 거예요. 어둠은 그 진리가 세워지지 않게 합니다. 왜? 진리가 세워지면 자기들이 망하거든. 어둠은 끊임없이 그래서 치열한 영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치를 잘 보세요. 엄청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진리 따라 행하는 형통함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영혼 육 중에서 단 하나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명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그 영혼 육 자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온전히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육체를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없는 상처받은 자의 모습이요, 내 장막은 해파되었고 나는 그것에서 상처받은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상함을 받아 내가 중상을 당하여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죽음받은 나의 모습밖에 발견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성을 발견한, 이러한 죽은 자신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다음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죠. 내 인생은 내 거라 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뭘 깨달았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몸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 솔로몬도 표현하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왕으로서 엄청난 형통 속에서 살았던 왕의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은 표현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수고하는 모습이 헛되대요. 해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 하늘 아래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내가 그것을 형통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즐기는 나의 형통함 속에, 기쁨 속에 있어도 헛되고 헛된 자신의 삶을 알아본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은 신만이 제1의 신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멸망당할, 망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 깨달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즐기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된 것이라. 여러분이 머리를 굴린다, 어떤 말로 머리를 굴린다, 그것을 영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증한 자, 위선적인 자,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있는 영악한 존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치열함 속에서 만드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게 영악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잃어도 잃을 게 없는 자예요. 모든 걸 빼앗겨도 빼앗길 것이 없는 자예요. 모든 걸 손해봐도 손해볼 게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미련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미련 맞게 보는 것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의 유토피아와 세상의 풍성함을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정상입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모습을 따르는 것은 헛된 거고, 눈에 보이게끔 물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와닿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인데, 이것이 육체를 따라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체가 원함에 따라 판단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이 은혜로운 지혜로움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다 하나 그 미련한 자리에 서 있음을 봅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들은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자신의 영혼을 망치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육체에 따라 판단한 자는, 영의 길을 한 자는 미련케 보일 것이고, 영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육체에 따라 부양 속을 쫓는 자를 미련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결과일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거든요. 그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고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는 자들이에요. 왜?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만 계시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이 그 모든 걸 잃어도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썩을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망하는 것은 썩고 죽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사라질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은 하나도 잃지 않는 길이라. 받은 자 받으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쫓아,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배신을 당해도, 빼앗김을 당해도,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들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챙기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 경계해야 되며, 자신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올무와 덫에 걸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해방하며 다가올지라도 나는 진리를 따라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쏘는 이 사망의 화살을 맞았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주를 배도하는 자들의, 그리고 자신을 괴물치고 하는, 이단치고 하는, 또한 헛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그리고 환경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밖에서 억압 속에서 그들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그 어둠에 밀려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는 그 모든 걸 초월하여 그 어둠을, 그 악함을 진리로서 승리하며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치 못하게 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어둠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한 거예요. 거기에 매인받아 으르렁거리고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경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데 전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둠을 이깁니다. 그 싸움을 했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이러한 여건으로서 내게 화살 쏘는 사망아,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들을 다 초월하여 진리를 따라 사노라. 너희 이기는 바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의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귀로 듣는 이 길 외엔 다른 길 없어요. 하늘로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가보세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분 가신 걸 깨달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분을 말미암아 살고 여러분 자신을 말미암아 살고 여러분들은 이상의 축복받은 자들을 쫓아 산다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명심하세요. 다 그리스도 제각기로 간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도들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쫓았을까? 왜? 그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흥사였던 사도 바울이 왜 완주하지 못했을까? 완주하여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를 거둘 수 있는 담임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완주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알게 돼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해방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칩니다. 또 치고 또 쳐서 그러한 곳에 안주하고자,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나태함 속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안주케 하고자 하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영원한 거룩한 명에 복종케 하여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온전하게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 가신 길, 사도들이 간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길 외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건 주님 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축복을 누리는데 저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그 사람을 닮는 거야. 우리가 닮고 우리가 쫓아야 되잖아.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여호와야 내가 알거니와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 나의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걸음을 어떤 삶을 살게 할 그 걸음의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나의 걸음의 지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라면서 주님 것이 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것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 걷는 여러분에게 있게 한 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 거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라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로 찾아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당이 거처하는 여우가 거처하는 집이 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내면 속에 진리가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예수로, 여러분의 걸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행한 자가 됐을 거예요.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의 걸음은 그분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지도력에, 그분의 교훈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한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고 또 그분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은 이 땅에 살다 죽게 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나한테 있다. 이 생명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때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할 이 생명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네 인생의 생명을 너는 이 땅에서 수습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2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호는 주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경영을 그분께 맡기면 그 경영을 주님이 이루신대요. 나의 걸음을 주님이 지도하신대요.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이 지도하고 가르쳐서 내 인생의 걸음을 그분이 어떠한 걸음으로 걷게 하도록 주님이 자신을 세울 걸 표현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역사된다면, 이러한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진리로서 우리 영혼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장막을 세울 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여러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신들을 증거할 거예요.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과 이 진리를 위해 싸워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진리를 위해 싸운 자가 되고, 진리를 위해 싸운 자들은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위해서 날마다 주 예수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거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없는 자란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그 걸음의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예수의 뒤를 따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원한 신랑 생명의 말씀과 너희를 하나 되게 하리라.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라니 나눌 자가 없으리라. 하늘로서 오는 아들은 하늘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고, 너는 이 생에 태어난 이 생의 부모를 떠나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를 이 세상의 어둠이 사탄이 너희를 나누지 못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내가 두려워나이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망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는 자가 될까,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내가 사라지지 않고 함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원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바로 아버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고 나의 걸음이 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서신에 나와 있는 자는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깨달을 그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이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는 자가 여러분 자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필수라는 것을 이 영혼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면치 못했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10장 25절로 끝마치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은혜로 끝마칠 우리에게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사박절 찬양은 말 그대로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세계에 있어요.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 육체가 말을 안 들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 내가 이때서 굶게 생겼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려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원수가 강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조차 목숨을 잃게 할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주 예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서 여러분의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가 여러분의 종기 되도록 여러분들은 목숨까지 바치며 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가 가는 길은 예수의 손에서 이미 승리한 길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미 예수의 손에서 이미 이 세상은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따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전진하라, 나아가라. 두려움을 말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라예요. 그 길은 이미 완성된 길이요 너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길이니 두려워 말고 너희는 이 진리를 위해 싸우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깨닫고 이 진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여러분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지길 사모하기 위해서 이 진리에 믿음 보이며 여러분이 나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에 믿음 보이며 원수가 강하여 이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네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시작의 미학이 네 나중을 창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받을 자 받을 처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가 이 차이예요. 열방은 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사는 자들을 같은 형제인데도 같이 믿는 자들도 못 알아보는 거야.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았다면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믿음 보이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 구하여 그분을 알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걸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나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걸음이 아니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 지금 이 25절도 그 내용입니다. 주를 알지 못한 열방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족속들, 이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이 축복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받아야 될, 그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그 야곱을 씹어 삼켜서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도록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기한 이 영들에게, 그러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소서. 그러면서 1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날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청종치 않는 자는 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이제 야곱을 씹어 삼켜서 그 거처를 황폐케 한 그 영혼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주님이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계속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 이 선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견고케 하여 사복음서와 같이, 사도서신과 같이 그 길을 걷게 할 은혜가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선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는,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은혜의 믿음 보여서 아버지의 은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죽도록 충성하기 바라며 진정 아버지 안에 찬송되기 바라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